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예언을 하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왜 예언을 하는 걸까요? 특별히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걸까요? 어제 저희가 아모스의 배경과 그리고 1장과 2장에 나오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들을 살펴보기 전에 3장부터 6장까지의 큰 구조를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겠는데 3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들으라 이 말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가 2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3장 1절에서 들으라 이 말을, 4장 1절에서 들으라 이 말을, 5장 1절에서 들으라 이 말을 3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들으라 이 말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으라. 뭐가 제일 앞에 나오는가 하면 들으라는 말이 사실 제일 앞에 나와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느낌이 같나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좀 다르지요, 사실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가 앞에 나오면 여기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한 번에 들으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이 표현도 이 말을 들으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게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를 느낄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이 말을 이렇게. 그래서 딱 이거를 읽는 사람은 읽는 순간 임팩트를 느낄 수 있어요. 아, 들어야 되겠구나. 뭔가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들으라 이 말을, 이것이 앞에 3번,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가 2번 나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좀 더 정확하게 강조해서 사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적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보충 설명하죠. 너희에 대적하여인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족속에 대적하여서. 모든 족속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적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떤 영어 성경은 선택했다, 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알았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 범위를 갖는 거란 거죠. 특별히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지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게 야다 알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에 맞게 이들에게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작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을 사실은 2700년 전, 무려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믿음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그럴 리가 없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인가요? 좋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쁜 믿음인가요? 그것은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틀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선포한 그 회개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뭘 누렸어요? 풍성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시대 이후로 누리지 못했던 국가적인 힘, 국가적 부를 이들은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이걸 누가 주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큰 부를 누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왕궁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겨울궁이 따로 있고 여름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들이 그냥 평범한 궁들이 아니에요. 뭘로 지어졌어요? 상하로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맣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큰 궁들을 지었습니다. 왕이 거하는 궁은 그 나라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국가적인 힘과 부가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북이스라엘 남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남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면서 삶을 즐기면서 살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흉한 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 비유적인 표현이죠. 요셉이 당했던 그런 환난의 날들, 그런 환난의 날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재앙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이런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또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자, 아모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그 순서에 맞게 좀 바꿔놨어요. 아까 들으라 이 말을이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2번째 나옵니다. 3장 1절에 첫 번째 나왔고 4장 1절에 2번째 나옵니다. 들으라 이 말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이죠. 여기 이제 아람이 여기 있고요. 아람. 그다음에 암몬이 아마 이쪽에 있겠죠. 그다음에 모압, 에돔 이렇게 밑으로 이제 4개 나라가 동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르앗 땅,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 바로 위에 이제 아람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바산은 여기 있습니다. 바산이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인접해 있는 거죠. 길르앗 땅하고. 사마리아는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성이 산에 성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요 바산이 뭘로 유명하냐면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주목해서 읽으시면 바산이 몇 번 언급이 돼요. 뭐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냐면 유명한 목초지, 소떼들을 키우는 목초지로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바산은 아주 좋은 목초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바산에서 자라는 소들 아주 잘 먹고 잘 자라서 이 소들은 통통하고 때깔도 좋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우 몇 등급이요? 특등급, 최고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떼들이 이 바산에서 키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산에서 먹고 자란 그 암소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바산에서 먹고 자란 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산에 그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옮겨져서 있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암소니까 부유층의 여자들을 빗대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마치 살이 잘 찌운 좋은 목초들을 먹고서 잘 자란 바산의 암소들과 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TV를 보면 아주 부잣집 부유층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른 여자분들 말고 좀 이렇게 살이 통통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살갗도 아주 뽀얗고 옷도 아주 세련되게 입은, 비싼 옷으로 세련되게 입은 그런 여자분들을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장에게. 가장이 누구죠? 자기 남편. 남편에게 뭐라고 시켜요? 술 가져오라고. 술 가져오라고 시킨다는 겁니다. 부유층 여자들의 방탕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 포인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여자들이 이 정도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종교 생활을 게을리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사니까, 부유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기뻐서 했던 일, 그게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베델과 길갈이 나오죠? 둘 다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여기 베델은 특별히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왕이 가서 예배하던 성전이 바로 베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베델과 길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마다 뭘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뭘 드렸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수은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수은제가 뭐냐면 감사 제물이야. 감사 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라고 나오죠. 표현이 좀 어려운데 낙헌제는 뭐냐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낙헌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안 드려도 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종교 행위들을 잘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행하는 이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들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재앙이 내린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위에 그 앞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해 볼래요? 예언하지 말라. 힘들이 없으셔요? 저녁들 안 드시고 오셨나요? 시간이 좀 일러서 다음부터 8시로 옮길까요? 자, 힘있게 예언하지 말라. 그래야 안 하죠. 처음 그렇게 해서는 그냥 예언할 것 같아요. 단호하게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2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강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90, 11절 내가 이렇게 했다가 강조가 되고, 1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했다. 13절은 보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요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11절과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내가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특별히 택한 사람이잖아요. 머리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말로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복수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재앙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만약 이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했다면 이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예언을 했다면 예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하지 말라고 이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뭐라고 일러 바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안 좋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지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듣기 좋은 예언인가요? 듣기 싫은 예언인가요? 당연히 듣기 싫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왕이 여기 베델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야, 너 남 유다 사람이잖아.
너 남유다 사람이잖아. 남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거기로 가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 말이에요.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나 예언해. 여기서는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이 예배드리는 곳이야.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예언하지 마.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문학적으로 멋지게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몰라요. 자,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1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2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몇 번이 나올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만을 아셨구나. 그러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뭐라고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재앙을 임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할 때에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징계가요, 이게 중요해요. 이 징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가, 재앙이 하나님의 선택의 무효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서 행하는 일종의 자기 변호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7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왜 재앙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자기 변호예요. 자, 7가지. 원래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평서문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걷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인 거죠. 사자가 부르짖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움킨 것, 먹잇감이 있으니까. 먹잇감을 잡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세 번째, 젊은 사자가 굴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잡은 것이 있어서란 거예요. 네 번째, 새가 덫에 걸린 것은 그 덫에 새를 유인하는 먹잇감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덫이 작동을 했어요. 덫이 작동한 것은 왜 작동한 거예요? 그 덫에 먹잇감이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백성이 두려워서 떨어요. 왜요? 성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이냐면 전쟁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떤다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럼 원인이 있겠죠? 전쟁 나팔 소리가 울렸구나라는 거죠.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자, 재앙이 성에 임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재앙을 누가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하죠. 나는 왜, 남유다 사람인 나는 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가? 왜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먼저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무시해버립니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양떼나 키우고 뽕나무나 잘 재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이 아모스 3장 1절로 8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설명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사실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은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팩트,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더할 수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9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재앙에 대한 말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야 합니다. 복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에도 재앙에 대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서야 한다고. 돌아서면 모든 게 괜찮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바로 그 심판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자식이 잘했을 때보다는 언제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잘못했을 때 많이 하잖아요. 잘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앞에 앉혀놓고 타일러야 되고 경고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심판에 대한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 심판의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다 뭉뚱그려서 다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의 말씀들의 배경과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잘 들으면 그 심판의 말씀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안에 같지만 다른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같지만 다른 은혜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그 시대마다 각각의 시대마다 하시는 약속이 있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심판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준은 뭘까요? 말씀을 듣는 기준, 역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죠.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기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인지 듣기 싫은 말씀인지,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인지가 기준이어서는 안 되고, 목사가 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지 맞지 않는 말씀인지를 살피면서 들어야 되겠죠. 목사가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죠.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은혜 되는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목사는 심판의 말씀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심판의 말씀까지도, 재앙의 말씀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몇 권요? 39권. 신약성경 몇 권요? 27권. 66권의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그 안에 있는 복에 대한 말씀, 화에 대한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가려서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모든 말씀에 똑같이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목이 곧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되게 하시고 선택이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읽거나 듣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목이 곧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27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화해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바르게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이 은혜로운 택하심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66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말씀에도 생명이 있고 화에 대한 말씀에도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복에 대한 것이든 화에 대한 것이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